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제목이 12번째 사도입니다 주보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단순 착오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번째 사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위치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 그날이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금요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곧 일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시체로 계신 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토요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재한 상황이지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침묵과 고요 속에 보내는 시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성금요일과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 사이에 토요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며 상징인데,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하고도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떠나가신 거죠. 예수님 떠나가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아직 오시겠다,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은 오시지 않았고 지금 그러한 침묵과 고요 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이미 오셨지요. 그것을 예수님의 강림,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주어진 것이지요. 중간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아직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 시대, 바로 이 중간 시대를 나타내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배경과 은유적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후회하며 그대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룟 유다이죠.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토요일,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 토요일이 되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는 슬피 울며 후회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하고는 상황적으로는 비슷한데 무엇이 다릅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반응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흩어졌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흩어져 버렸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를 떠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아직 오시지 않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현재 중간 시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뭔가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은유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진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와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다듬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배우고 다듬어 보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니까? 라는 물었던 질문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임함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그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즉 제자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회복해 주실 것인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히 여겼었던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공동체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회복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의 이 모습들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회복이 돋보입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여기에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요, 제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때 이 다락방에 머물렀던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데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한 사람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빼고 11명의 제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급된 순서가 이전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실 때 제자들의 목록 순서와 좀 다릅니다. 이 순서는 제자들의 리더십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맡아서 일을 할 제자들의 어떤 리더, 그 다음 리더, 그 다음 리더, 그 다음 리더, 사도들 그룹 안에서의 그런 리더십의 질서 순서대로 이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전체 사도들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과 몇 년 전도 아닙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한 달 남짓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면전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사도들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첫 번째 제자들의 어떤 리더십의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 속에는 분명 베드로의 회복이라 하면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베드로와 늘 비교되는 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적은 재물을 받고 예수님을 그만 제사장들 당시 유대의 기득권자들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지 않고 후회라고 했던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쪼개주니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리는 아들이 나오지요. 그 탕진해버리는 아들이 그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합니다. 후회. 그리고 후회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을 괜히 떠나왔다.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 재산을 내가 다 탕진해버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요. 여러분, 후회는 여기까지가 후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후회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후회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후회는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은 절망과 낙심으로 빠지게 합니다. 후회는 반드시 돌아옴으로 끝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후회의 돌아옴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회로 극도의 절망감, 낙심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했습니다. 후회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디로요? 우리 주님 발 앞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실수할 수 있고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용서함을 받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 그분 앞에, 그분 발 앞에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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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질문 똑같이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은 못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앞에 서서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듯이 사랑하느냐라는 아가페적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향해서 지금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마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베드로는 친구, 의리로서의 사랑, 필로적 사랑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 사랑 정도는 지금 현재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가페적 사랑, 자기 희생적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내 수준을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기의 수준을 인지하면서 사실은 자신하고 담대하게 때로는 앞장서서 다혈질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가 겸손하게 자기의 수준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죠. 회복시키십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회복된 모습이 이 사도행전,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떠나셨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 중간적 시간, 이 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회복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모습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드러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니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여러분 120명이나 모인 수, 다른 11 사도들 중에서 또 120명이나 모인 무리 공동체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어느새 이 그룹에 120명 모인 제자들의 그룹에서 리더의 자리로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사람을 더 낙심케 만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후회를 회개랑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후회를 이 사람 회심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깬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술 취했을 때 당시의 말이나 행동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언제 믿습니까? 술을 끊을 때 믿는 거죠. 술을 끊을 때, 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믿는 것이지, 후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량, 그 역량은 바로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그 사람의 회복되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심했느냐라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공동체적 역량을 지니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 중간적 시간에 120명이 모인 제자들, 12사도들과 더불어 120명이 모인 이 공동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펼쳐내기 이전에, 성령께서 일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람을 회복시켰구나, 그리고 사람을 가려 세웠구나.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한 사람을 온전히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회복되어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결국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랐던 그 무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얘라 모르겠다,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도 무슨 해코지 당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그들이 우리를 또 체포할지 모른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공동체는 11사도들, 남은 11사도들 뿐만 아니라 120명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됐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었다? 그냥 모여 있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회복은 곧 베드로를 위시한 11사도들의 역할이, 또 11사도들의 리더십의 지위가 질서 있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갖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120명이 저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대표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는 리더십이 회복돼야 됩니다. 리더가 회복되고, 리더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다 리더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만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팔로우십, 팔로워, 따르는 자들. 여러분, 리더와 함께 팔로워가 질서 있게 갖춰질 때 그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경향성을. 사람은 다 오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오르려는 경향성 가운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나무를 타고 어떤 줄기를 타고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경향성을 가진 나무가, 대표적인 나무가 두 나무가 있습니다. 갈나무하고 등나무입니다. 갈나무하고 등나무. 갈나무가 뭔지 아시죠? 갈나무는 칡. 갈나무하고 등나무. 두 가지가 오르는데 두 가지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둘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공동체가 온전해진다,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앞서는 자와 뒤따르는 자, 이끄는 자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기 이전에 이 공동체의 역량이 그러한 질서를 가진 하나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갈등이 없는
그 안에서의 리더십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이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회복, 특별히 이 공동체가 단순히 조직이나 단순히 단체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즉 회심시키는 역량을 가졌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회심하였고 회심한 사람을 가려 구별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회심한 사람을 회복시켜 그 공동체가 품어낼 수 있는 역량, 그 회심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어떤 구별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역량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못난 부분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 바로 회복시키면 안 됩니다. 술 먹고 후회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술 안 마시겠지, 바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일정 기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술로부터 돌아섰는지. 여러분, 술이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감정에 취하고 기분에 취하고 또 욕심에 취합니다. 이게 다 술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내가 술 취해서 왜 그랬을까? 내 감정과 기분과 그 순간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왜 그랬을까? 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깨고 난 다음에, 술 깨고 난 다음에 후회하듯이 내가 그때 감정과 기분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12사도 그 직분의 회복입니다. 12사도 직분의 회복, 제일 먼저, 여러분 사실 제일 앞선 베드로나 제일 마지막 이 자리를 비워두게 되는 가룟 유다나 본질적으로는 비슷하죠. 한 사람은 팔고 한 사람은 부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한 사람은 그 12명 중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그 한 사람은 아예 그 직분의 자리를 남으로 대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 안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12제자와 120명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공동체는 때로는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를 누군가로 대신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별과 분별은 공동체의 역량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된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역량이 있을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령 임하셔서 성령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도 무질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120명이 무질서하면 3,000명이 모이면 그냥 단순히 120의 몇 배, 3,000명, 몇 배입니까? 대략 한 30배 가까이 되죠. 30배 가까이 혼란스러워진 게 아닙니다. 이런 두 사람 모일 때하고 세 사람 모일 때하고 네 사람 모일 때하고, 단순히 두 사람 모일 때 비해서 네 사람 모일 때 두 배로 혼란스러워질까요? 아니에요. 거의 제곱배로 혼란스러워집니다. 바로 120명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역량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그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대신할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이 갖춰졌을 때에 바로 이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2사도를 12번째 이제 사도를 세워서 12사도의 그 직분의 자리를 다 채워내게 됩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먼저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올라져 가신, 즉 승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인간으로 함께 하실 때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일명 성경에 보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제자를 파송하시는 복음서의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7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직접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던 사람들이 순서대로 누구에게 이렇게 하다가 500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70에서부터 500여 제자까지, 500명까지 이 규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곧 70명에서 500명 가운데에서, 그런데 어떤 하나를 세우고자 하는데 두 번째 조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목격했다고 해서 다 증언하는 것은 아니지요. 누가 증언할 사람이 되는 겁니까? 누가 증인이 됩니까? 용기를 가진 사람.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도 주저함 없이 내어줄 정도로 생명 다해서 사실대로, 본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았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리를 목격했다고 해서 다 그것을 증인서고 증언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사람을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니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이 되었던 것이죠.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름이 3개나 됩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마띠아. 옛날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특히 이렇게 유명한 그런 조선시대 위인들은 보면은 자는 뭐고, 이름은 본명은 뭐고, 호는 뭐고.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부모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함부로 불려져서는 안 된다. 아주 너무 귀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렇게나,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냥 철딱서니 없이 행동할 때, 아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할 때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이름은 아주 고귀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어렸을 때 철부지일 때, 인간답지도 않을 때 부를 이름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삶을 살아보고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으로 스스로가 이름을 하나 또 짓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내가 나를 지칭할 때 쓰는 이름을 하나를 말할 테니 이대로 나를 불러주세요. 그것을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양반들은 본명이 있고 자아가 있고 호가 있습니다. 최소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스도, 또 바사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여러 개 가졌다는 건 뭘까요? 최소한 이 사람이 이름을 여러 개 가질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은 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마띠아래요. 이 이름을 해석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 그냥 평민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참 이건 신비하죠. 보통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용인되고 좀 근사하고 역량 있고 관계도 좋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비뽑기로 뽑힌 게 아니라 딱 꼴랑 이름 하나, 마띠아 이름 하나 가진 사람만 제비뽑기로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앉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띠아가 한 일이 뭔지 아시는 분? 사도행전에 마띠아가 한 일이 여기 말고 기록된 데를 혹시 읽으신 분? 마띠아는 이 장면
이 부분 이외에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것 같으나 무명한 자입니다. 마띠아 이름 딱 자기 본명 하나만 등장하고 한 번만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마띠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12번째 사도로 택함을 받은 마띠아는 기독교 역사 2000년, 교회의 역사 2000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없이 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많은 성도들, 오늘날 우리 신앙교회 여러 신앙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들, 예수의 따르미들, 우리 모두 아닐까요? 마띠아가 만약에 바울처럼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면,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선교를 하고 바울 서신서 12개의 서신서를 쓰고 남기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 구체적인 업적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현대판 바울입니다 했을 때 이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목사님 현대판 바울이라고 웃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향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 업적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제가 마띠아입니다.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띠아입니다. 어쩌면 마띠아는 실존 인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왜냐하면 업적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모두가 이 마띠아의 자리, 마띠아의 이름에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띠아는 전승에도 그에 대한 전승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띠아는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다라는 전승도 있고, 그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곧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저마다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좀 덜 오래 살다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나요? 베드로처럼 그 수석의 자리, 그 가장 앞선 자리, 리더십의 가장 앞선 리더의 자리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마지막에, 그것도 제비뽑기로, 아마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도 마띠아라는 이름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던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별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면 완성형으로 제대로 12사도의 어떤 이런 윤곽이, 조직이 제대로 짜졌을 텐데 마띠아가 들어가가지고 좀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를 보다도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 성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다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있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 이유 때문에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마띠아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별 볼 일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사명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각자마다 저마다 다른 역할과 자리를 주십니다. 때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별 볼 일 있게 만드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2024년도에 신앙교회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가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또 올해를 딛고 내년도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는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더불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별 볼 일 있는 교회로 별 볼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